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잃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성령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현 공동체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저희가 담임 목사님, 교역자님을 잘 보필하여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현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가족을 타국에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선교사님을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곳에서 기후와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편의주의로 쓰레기가 쌓여가고 공기는 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어른으로 잘 성장하여 이 나라의 목회자,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스포츠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의 생활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주님 안에서 인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선명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만약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의 무덤을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다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심장사든지 뇌사든지 생명이 끊기면은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혼이 떠나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염을 하고 또 무덤에 안장까지 다 끝마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가 살아서 자기 발로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은요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와서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거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민족의 구원자라고, 구원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고 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과거에 마카비가 3년 동안의 그 헬라 제국과의 그 독립투쟁 끝에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때가 그날의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때와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손에다 쥐고 그걸 막 흔들면서 시편 118편 말씀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외쳤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를 보면요, 진짜 누구나 진짜 뭐 왕이 행차하는 줄 알 정도예요. 제자들조차도요, 사람들의 이 놀라운 반응에 한껏 들떠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드디어 예수님도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 나라를 독립시키기 오셨나요?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들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싫어했어요. 자신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왕이 되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죠? 죄악들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 마음의 중심에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값을 치러야지 됩니다. 죄의 값이 뭐죠? 죽음입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죄값을 치릅니까? 죄값 치르고 끝나버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낮아지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정말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왕이 되실 분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나? 저건 도대체 어디 스타일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차라리 걸어서 들어가시지 왜 창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저게 모양이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자신들의 형편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자신들의 형편은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나귀 새끼만도 못한 형편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창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그 영생하는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요, 그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혼은, 그 믿음을 간직한 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혼을 다시 불러내실 때 그의 안에 실제로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있음을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이제 죽은 이 나라, 망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기대를 잔뜩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보여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유대 사회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그분을 자기들이 직접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소개받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빌립은요, 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환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수배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인 안드레와 의논을 하고, 그럼 안드레가 예수님께 먼저 가서 여쭤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지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때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때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하신 건가? 왜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메시아라는 걸 지금 드러내신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말씀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도 예수님을 죄사함을 베푸실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베푸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고 과거의 그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지금 대속의 제물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이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을 대신하는, 내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주어진 생명은요,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밀 이삭을 예로 드셨습니다. 밀 이삭은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밀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죠? 이 밀알을 땅에다가 심어보면 됩니다. 살아있는 밀알이라면 껍질을 가르고 밀 이삭이 나와가지고 자라날 거예요. 그 껍질은 썩어버리고 그 밀 알맹이가 싹을 트고 자라나서 흙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밀 이삭을 흙에다 심기 전까지 이 밀에게 있어서 껍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잘 싸고 있어야지 그 알맹이가 잘 보존되고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껍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알맹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밀알에 그 알맹이가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알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고 껍질만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심어놔도 자라질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껍질은 그냥 그 땅에 있다가 썩으면 그걸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밀의 껍질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럼 알맹이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사람의 혼입니다. 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혼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혼은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나사로는요 죽었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혼이 그 육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는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담겨있는 혼은 알곡이고요, 이 믿음이 없는 혼은 쭉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육체가 아니라 믿음이 담겨있는 혼이에요. 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 없는 혼은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기 생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자기 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육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입는 형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형체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육체의 형체를 벗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날이 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죽어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이 믿음을 가진 혼은요 하늘에서 신령한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나라고 생각해서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혼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잘 가꾸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보존했다 할지라도 그 혼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살 생명을 갖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비록 육체가 보잘것없고 늘 골골대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혼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육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통해서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에 믿음을 담아놓고 사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진림을 믿고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죠? 괴로우신 거예요. 몹시 괴롭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걸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메시아의 이 사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때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마음이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뭘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즉시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시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뭡니까? 즉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왕이라도 된 것처럼 열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자 줄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만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즉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영광스럽게 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충격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 때에 쭉정이로 영원한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마지막 날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누가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었나요?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와서 죄를 빌미로 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의 노예 삼아서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더 이상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참 왕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왕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사탄은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참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지배하에 살도록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다스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통치하에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는 대속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참 왕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거짓 왕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쫓아낼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생겼어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중, 가장 크게 속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게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진화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장 큰 핑계가 됐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우리 인간을 짐승과 같은 위치로 존재로 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아주 미미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1859년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이후에요, 공산주의가 여기서부터 태동이 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1960년대부터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자 미국 사회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 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히피 문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마약 문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동성애 문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낙태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전 세계가, 이 땅이 다 잠길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전 인류 중에 단 8명만을 남기고 8명만 방주에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한 사람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의 심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무리 관영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관영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들림받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깜깜한 어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짓에 속아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마다 진리의 빛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내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뭐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믿는 자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거짓된 진리는요, 다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눈을 열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하고 이 땅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알곡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작의 심판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붙잡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욕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서울 노회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9월 9일에 있는데요. 수도 공고 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는요. 오늘 1시 반에 우리 각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당회가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재직회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임직자 피택 모임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동서울로의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김명희 전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이번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